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둠의 정체. 오늘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면 복이지만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고백하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진 작가가 여행을 하는 중에 밥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찍은 사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 작가는 차 안을 가져온 사장님에게, 식당 사장님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말하기를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잘 찍혔네요. 살짝 기분이 상한 사진 작가.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뚝배기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맛있네요. 네. 여러분, 실제로 사진기가 좋을 수도 냄비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상대방 자존심을 생각해서 말을 예쁘게 해주면 여러분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고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멋있는 인생이 된다고, 내가 잘나서 내 덕으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덕에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여러분 노래를 아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여러분, 중식이 밴드라는 인디밴드의 리더가 작곡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수 한가람이 불러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빛나고 싶어 합니다. 어두컴컴한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 어둠의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빛나게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뒷골목의 범죄자들입니다. 떳떳하다면 밝게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빛나게 살지 못할까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였다는 가사가 더 빛나게 살지 못하는 이 땅의 현대인들에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의 어둠도 벗어나고 정치의 어둠도 벗어나고 사회의 모든 어둠이 구석구석 다 사라져서 밝게 빛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반딧불의 벌레처럼 조그맣게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크고 눈부시게 빛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빛이시라고 요한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빛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율법을 지켰고 율법사와 서기관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며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했고 바리새인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 이들은 빛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빛나는 삶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다면 이들이 진정한 빛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예? 빛이 아니다. 요한이 따랐던 예수님이 제사장의 무리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요한까지 각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빛이고 유대교는 어둠이라고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걸까요? 존경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나게 살아왔다고 한번 높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왜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어둠이라고 단정을 짓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하염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유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로 빛이 되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의 영혼은 무슨 일을 해도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어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눈부신 빛이라고 자아자찬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부신 빛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제로는 어두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곧바로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사람들의 빛, 사람이 비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5절의 빛은 예수님, 어둠은 인간으로 이렇게 완전히 5절에 구분을 짓습니다. 빛이 예수님이고 어둠은 인간이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 짓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을 빛이라고 했다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도 빛이고 이 시대 많은 이들도 빛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인간을 빛이라고 하는 건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말씀 묵상을 해도 타락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빛이 되려면 빛이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둠이다고요? 빛이다고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소화를 잘못시키면 복음을 모릅니다. 어둠이 아니라고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하루를 살면서 어두운 생각들, 어둠과 같은 제약의 생각들, 죄를 짓고 하루를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죠. 타락한 인간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둠이겠어요? 빛이겠어요? 어둠입니다. 빛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입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빛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복음을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키면 되지. 율법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키면 되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납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유대교요, 천주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종교 지도자들이지. 다 버림받았습니다. 깔끔하게 버림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면, 이게 참 복음이 아니다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말씀 묵상을 해도 타락한 인간은 어두움입니다. 자, 어두움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어두움이 빛이 되려면 빛이 와야만 합니다. 자, 사람들은 나쁜 놈들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비춰주시니까 그제야 인간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빛, 예수님이 필요한 어둠이라고 고백할 때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너무 캄캄해서 하나님이 식별이 안 돼서 빛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도 너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능자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보이지만 전능자는 빛이 없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빛보다도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빛의 속성, 빛의 특징을 통해 앞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태초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피조물인데요. 성자 하나님을 빛이라는 피조물에 빗댄다면 예수님께 엄청난 욕이 됩니다. 모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어둠이 되어버린 이 땅의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싶어서, 은혜를 비춰주고 싶어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을 빛으로 살려주고 싶어서 천한 피조물인 빛이 되셔서 어두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눈부시게 빛나는 분은 태양신도 아니고 하얀 옷을 입은 교황이나 이만희도 아니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필요 없고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자존심에 상처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자기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모두가 어둠일 때 힘 있는 자가 빛이라고 하면 다들 그게 빛인 줄 알았지만, 진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기에 종교 생활과 율법으로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인간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빛이 되어 예수님을 어둠으로 재판하고는 예수님을 죽여서 어두운 무덤 속으로 쳐넣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빛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어두움이라고 하실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인간들이 하는 말, 예수님의 대사와 인간들의 대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인간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저는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는 어둠입니다. 자, 이 고백, 인간들이 하는 말은, 인간의 대사는 저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스스로 빛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면 선악과의 악몽이 반복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어둠의 정체는 바로 누구다? 인간이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뭐라고요? 인간이다.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다. 너는 빛나는 나의 신부란다. 예수님의 대사예요. 아니다. 너는 빛나는 나의 신부란다. 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빛이라고 우겨봤자 빛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천국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 인간의 대사는 빛이 필요한 어둠이라는, 의원이 필요한 병자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의 대사, 인간의 말을,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빛이 필요한 어둠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빛을 오라고 한다고 빛이 오지 않고요. 우리가 빛을 구한다고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빛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빛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빛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어둠이라고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둠인 것을 거부하면 바리새인처럼 어둠 속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아니 나는 어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정확하게 망합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빛인 줄 알고 내 이 빛나는 인생을 왜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이 죄 우리 많이 짓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라고, 어둠이라고.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깊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두운 영혼에는, 어두운 마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며 어둠이라는 고백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인지 더 많이 깨달을수록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네,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입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 앞에서 자존심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때 오히려 천국의 자존감이 영원히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전능자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멸망하지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고백하면 은혜의 빛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고백이 영원히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빛나겠다고 자존심을 세운 인간은 자존심을 세운 대가로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태양이 끊임없이 비치듯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어두움이 자기 정체를 알도록 빛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도록 죄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빛을 만드시고 빛의 속성대로 독생자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햇빛보다 더 밝게 어둠을 향해 강렬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서 어둠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악한 본성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추악한 본성이 변화됐다고 착각하는데 속을 뒤집어서 들여다보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나마 속이 안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겉으로 보면 엄청 경건해요. 엄청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은 해요. 근데 속으로 보면 여러분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그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빛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매일 밤 아름답게 빛나듯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었던 인간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세상에서 빛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요한처럼 어둠의 정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고백 위에 무궁무진한 은혜의 빛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었다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촛불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해 주었고 그 은혜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벌레라고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느낌일까요? 자, 그
그런 감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은 빛나고 싶어 합니까? 빛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빛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히 빛나게 사는 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요,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이 땅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자, 어둠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왜 교회는 맨날 죄인 타령이냐고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깟 자존심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강해질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도 커질까요? 커지지 않을까요? 커집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지만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천국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하늘을 닿게 됩니다. 자, 우리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이 하나뿐인데, 생명의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뿐인데 다른 길을 또 있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포용이고 평화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누가 조금 더 어둡다고, 누가 조금 덜 어둡다고 비교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자, 우리가 자존심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려고 해야겠어요? 자존감으로 살려고 해야겠어요? 자존감으로 살려고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구질구질한 어둠의 인생을 다 벗어나서 빛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성도는 여전히 어둠이어요, 빛이어요? 어둠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빛이 됐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오히려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빛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종교생활은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여러분, 허구한 날 주일이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도 설교를 할 때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설교가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가지고, 설교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세상 살이 잘 살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어요.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만 삽니까? 영혼살이도 살아야 합니까? 영혼살이도 살아야 돼요. 영혼살이는 비현실이다고요? 지극히 현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말, 영혼살이를 비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현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땅에서 떠나지 않을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예언할게요. 100년 후는 다 떠납니다. 몇 년 후요? 100년 후는 다 떠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100년 후는 다 떠나요. 저기 다현이가 몇 살이지? 다현이 몇 살이야? 예? 몇 살? 9살. 100년 후에 안 떠날 수도 있다. 109살. 109살. 109살은 살 수 있지 뭐. 비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빛된 생활처럼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선행을 행하고 섬김을 행하고 희생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이지, 우리의 선지자의 재성으로는 영광을 올리자고 해도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박수 한번 치지 않아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놀랐습니다. 찬송 부르지 않아요. 부르는 분도 계셔요. 꼭 다 안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영광을 안 돌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겠어요? 나누지 않겠어요?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어둠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도 성도 안의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 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 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자신이 어둠이라고 꾸준히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둠이라고 죽을 때까지 꾸준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의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의 어둠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한 말을 저주의 말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말이에요. 그 저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비절이한 인생이 됩니다. 비절이. 영어로 비절이가 한글말로 비참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성도라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이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빛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고백 없이,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을 착각하여 오늘날 교회가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복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자기 교회가 빛나는 교회라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예수님만이 빛나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이지 우리 빛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둠입니다. 자아자찬할 거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하나 예 없이 다 죄인이고 다 어둠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빛을 구하고 빛을 찾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주장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누구에게 나아가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빛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에게 작은 선행도 나타나는 것이고 섬김도 나타나는 것이고 희생도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보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이다고.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어둠이라고 밝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성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죄성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도
거짓 선지자의 재성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애통해야 얘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어둠의 본성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가 어둠이라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더 빛나는 능력을 주십시오. 더 빛나는 은사를 주십시오. 더 빛날 기회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선지자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빛이니까 더 밝게 빛나야 하니까 더 빛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빛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더 빛날 기회를 구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나는 빛이니까 주님이 돈만 풍족하게 주면 내가 빛이니까 멋지게 이웃들을 도우며 잘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내가 빛이니까 나에게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 더 밝게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의 어둠으로 충만한 자라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의 어둠이라고. 잘 안 돼도요, 한번 저는 어둠입니다, 이 고백을 이번 주간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해 보면 압니다. 다음 주에 올 때 다른 곳, 내가 저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 감정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거짓 선지자의 어둠으로 충만한 자라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 예수님의 빛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정체는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춰서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달처럼 아름답게 빛나도록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이 가만 놔두냐?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 빛처럼 빛나게 주님이. 우리의 대사는 저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는 아니다, 너는 나의 빛나는 사랑스러운 신부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와 우리의 대사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빛이다고 성경에 어디에 쓰여 있냐고요? 인간이 빛이다고 어디에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대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어둠이라고 고백을 해야죠. 어둠이라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빛나게, 밝게,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요.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들어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여러분, 어둠의 정체가 인간이라는 것, 바로 나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나 저는 어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더러운 마음 밝혀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움을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목말라 하지 않고, 어두움의 일에 우리의 힘을 쓰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